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매트릭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여러 의미를 갖는데요. 이 말은 본래 라틴어에서 엄마의 자궁, 모체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말이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시대를 다룬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이른바 영화 속 인간들이 속해 있는 모체, 엄마 자궁 같은 것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을 지배해버려서 실제로는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이 사람들의 매트릭스, 자궁이자 모체가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실제로는 그저 인공지능 기계들을 위해 인간 몸속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뽑아놓는 도구가 되어 잠에 빠진 채 지내는 중인데 자기의 진짜 모습을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평범하게 일하고 즐길 것 즐기며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적당하게 살면 그만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의 전부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다 가상현실이고 조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가상현실을 주입시키는 관이 머리 뒤에 꽂힌 채 잠에 빠진 상태로 전기만 생산하고 있는, 그러면서 정말 자궁 같은 곳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무한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잠에서 깨어난 모습이고요. 주인공이 보니까 옆에 자기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들 쭉 나오고 그 모습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트릭스라는 말은 자궁을 뜻하면서 동시에 수학에서는 숫자의 연속인 행렬을 뜻하기도 한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조작된 현실에 어릴 때부터 잠들어 있는 모습, 그런 이들의 무한한 행렬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느 정도는 기독교 세계관하고도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역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모습을 깨닫고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물들어 있던 논리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던 매트릭스의 실상을 똑똑히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생명이 어디에서만 오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우리들을 잠들게 하는 죄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가 소유하거나 만들어내는 상품 같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이라는 말을 더 이해하기 위해 매트릭스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리려는데요.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만 있는 한 내가 매트릭스 안에 있다는 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매트릭스 바깥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달리 말해 매트릭스가 진짜고 그게 전부라고 믿는 논리에 젖어 있는 한 내가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숙제와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선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벗어난 진짜 세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곧 끝난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겁게 지내도 그게 소용없는 순간, 아니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걸 즐길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회피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일 것입니다. 첫째, 어차피 그렇게 될 것, 맛보고 즐길 수 없는 때가 오기 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즐기는 것이 차라리 더 유익하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가 두렵고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판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 두려움과 불안, 허무함에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바에 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이상해지고 결국 왜곡됩니다. 기독교에 대해 어차피 끝날 거니까 적당히 잘 즐기되 단지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정도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끝이 오는 그 순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비참하고 괴로운 순간이라고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 지배하고 있는 것은, 끝에 가서 드러나고 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며 판단한 것, 자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할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일이 사실 한때의 소꿉장난 같은 일이었다고 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젖어 있는 세계관, 매트릭스의 갇힌 모습을 깨닫고 매트릭스 바깥에 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를 모른 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 정확히 말해 이 세상 역사의 참된 실체에 대해 무지해집니다. 인자가 임하실 때 모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고 동시에 그때 이루어질 종말이 두렵고 허무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생명, 허무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에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파멸될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이 완성될 그날에 대해 깨어있고 이미 그날이 비밀스럽게 침투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부서질 때 참 생명,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그 사실이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강조하는 바 중에 하나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날은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정보 전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여러 헛된 주장을 예방하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차원의 경고가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곰곰이 읽어볼수록 또 다른 차원의 경고와 알림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예 반대로 주님의 날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오로지 자기 판단과 느낌으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좋게 말해 착하게만 지내면 돼 정도로만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언제일지 모른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에만 집착하겠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합니다. 이를테면 학생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의 답을 모른다고 해서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알게 될 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완고한 생각을 열어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 종말의 날, 인자가 임하시는 때를
노아의 때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몇몇 동식물들 외에 다 멸망당했던 그 때에 비유하시는데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때 멸망당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중요하면서 재미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고 노는 일에만 빠져 지냈던 타락한 이들인 것처럼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38절은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분명히 말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일들, 다 삶에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출근하고 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또 단정히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에 이렇게 살던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어느 순간 닥쳤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충격적이면서 이때의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른바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좀 피해가 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늘 있어 왔었고 또 그때마다 나름의 방법을 찾거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었고 자연스러운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바가 깨지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 홍수가 그들과 세상을 다 멸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끝나게 된 그 순간까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멸하기까지라는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멸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로 보고 죽는 때가 되어서야 그때에 정신을 차린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태리 폼페이에 가면 볼 수 있는 로마 시대 때 베수비오 화산이 터졌을 때 일상의 모습 그대로 죽어서 화석이 된 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순식간에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거꾸로 이들의 상태와 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똑똑한 판단, 세상의 질서와 논리에 완전히 젖어 있던 것입니다. 일상이 과잉인 상태. 그래서 자기 운명 앞에 놓인 어떤 결정적인 것도 못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스로 말하자면 가상현실에 빠져서 실제의 모습도 모른 채 죽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볼수록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늘 가까이 있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내 경험과 판단, 세상에서 배운 것에 젖은 채로, 그래서 진실을 모른 채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까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논리, 자기에 대한 지독한 연민과 사랑에서 1도 벗어나지 못한 채 장례식장 차릴 일이 과연 없을까요? 예수의 말씀은 그러한 일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일어났고 앞으로 인자가 임하실 때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고도 결정적이라는 것이 예수의 경고입니다.
40절과 41절이 그걸 말하는데요. 겉으로는 비슷한 처지에 있어도 실제로 벌어질 일, 드러날 진실은 100%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 즉 당연해 보이는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때 피하지 못하고 같이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데려감, 곧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는 죽음이 사망 선고를 받는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절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있음이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를 가릅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했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는 것이 똑같아 보여도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죄와 욕망의 매트릭스에 갇히지 않은 깨어있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언젠가 닥칠 주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만든 매트릭스를 매트리스처럼 알고 잠만 자는 삶, 자신의 판단과 경험, 세상의 질서와 논리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에 파묻혀서 잠만 자다가 버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는 것, 곧 잠을 자지 말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결국 잠과 같고 꿈과 같다는 것, 곧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 목숨 거는 모습, 아까워 죽으려 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자랑스러운 통장, 내 과거 등등은 다 버려야 하는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 사실에 정말로 깨어 있다면 일상에 매몰되는 삶을 피할 가능성이 생겨나고 그게 절실하게 다가올수록 우리의 영혼은 자유해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바로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이게 돼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에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보는 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한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 곧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일을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곧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는 죄의 논리와 밀착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곧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며 나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 대한 이 사실을 뼛속에서부터 느끼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그 능력이 이미 지금 임하여서 내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고 먹을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변화를 조금씩 누리고 계신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닥쳐올 주님의 날, 심판을 피하게 되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조금씩 맛보고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이 완성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그저 즐거운 성탄절을 기다리는 흥겨운 시간으로만 보고 취해서 지내시면 안 됩니다.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대림절 자체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핵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몰랐고 죄와 욕망에 떠밀려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엄중하고도 복된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때 세상과 함께 파멸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깨어있고, 또한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면서 죄가 주는 가짜 기쁨에서 벗어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곧 세상 논리에 물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 언젠가 닥칠 주님의 날, 파멸이 아닌 생명의 완성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도 지나고 나면 헛헛하기만 한 조미료 같은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실제의 즐거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를 환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이번 대림절을 깨어서 보내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